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아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요. 또? 함께. 오, 어떻게 하셨어? 네,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포한지라 그냥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포커스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빈들로 따로 나갔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나갔다? 빈들로 나갔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빈들로 나아갔어요. 왜 나가셨을까요? 빈들에 왜 나갔을까요? 슬퍼하려고. 또 그냥 나가고 싶었어. 빈들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까운 친척이며 사역의 동반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에게도 닥쳐올 고난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빈들로 나아가셨는데 왜 나가셨다고요? 사역의 동반자의 죽음을 슬퍼하여. 또 그 다음에요, 자신도 곧 닥쳐올 고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준비하고자 누구한테 나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언제 빈들로 나아갑니까?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언제 주님께 나아가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시험을 하나 봐요.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서관에 시간이 될 때마다 갔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 주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도서관에 열심히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되게 하루는 너무 흡족한 게 뭐냐면, 아침 9시에 갔는데 저녁 9시까지 공부한 거. 다 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막 쉬는 시간도 있었고 조금 좋은 시간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니까 허리도 아픈 게 너무 좋았어요. 허리가 아픈데 왜 좋았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느냐고 허리가 아팠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런 만족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제의 삶 가운데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자격증을 따려고 보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 목회에 도움이 돼서 시험을 좀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있을까요? 잘 봐요.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자격증 따는 거 아니었다고 했어요. 목회, 나에게 우리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고자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가까웠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네? 멀어지신 것 같고, 가까워지신 것 같고. 왜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말씀 공부하니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 멀어지신 것 같아요? 공부의 목적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제가 목요일날 회개했냐면, 공부는 했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공부는 했는데, 신앙을 위해서 공부는 했는데 주님을 멀리하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던, 공부만 바라보고 있던 저의 삶의 모습. 9시간 공부하니까 막 12시간 공부하니까 막 의롭고 막 기뻤는데, 돌아보니 저의 의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 가득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사실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필요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잠시 한눈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시죠? 요즘에 또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하는 친구들 아직 시험이 없어서 난 공부를 안 합니까? 우리 친구들은 곧 이제 시험을 다가오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 가운데 비전이 없다면, 그 공부 가운데 꿈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공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 공부가 나의 삶의 비전과 꿈으로 그 공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잠시 할 수 있어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공부하기에 앞서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꿈을 품을 때 우리는 공부할 맛을 느낀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첫째요.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좋은 머리 물려받은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두 번째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공부 잘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공부를 잘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머리가 없을지라도 비전과 소망만 있다면, 비전과 꿈만 있다면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지에게 제가 다 걸었거든요. 예지한테 무엇을 걸었냐면, 예지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머리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꿈을 꾸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비전과 꿈을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박람회 가요.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 강사들 학업 이야기 들으러 같이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으나 안 들으나,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나 안 집중하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전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전하다 보면 나도 생겨요. 네, 전하다 보면 나도 생기고 가르치다 보면 나도 생겨요. 흐뭇하게 보이던 그 비전과 꿈이 나도 모르게 증거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꿈을 우리는 선명하게 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원래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면 티를 많이 내잖아요.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누구를 멀리했다? 주님 멀리했다. 공부에만 열심히 하면 무엇을 한다? 주님을 멀리하더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공부에 열심히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지만, 주님이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 주님을 멀리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요, 빈들로 나가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빈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큐티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순종하셨습니까? 제가 왜 주님과 멀리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요, 공부해야지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었어요. 큐티를 안 하는 거.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 보면, 야, 그래,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니 나 요번 주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던 저의 모습. 그래서 저 요번 주에 큐티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목요일날 했어요. 목요일날 큐티하고 12시간 공부하며 깨달았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부터 답을 하나씩 드리려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실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빈들로 나아가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요? 저녁이 될 때까지. 날이 저무를 때까지 아픈 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나는 기적. 우리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공부를 좀 미리 했었어야 돼요. 요 강도사고시를 보면 2주 만에 저는 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2주 하니까 이제 조금 느낌만 왔어. 큰일 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때요?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죠. 내가 주님과 멀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며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삶이 변화되고 지식이 막 쌓이고 보는데 다 알지 않았어요. 근데 제 삶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공부의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대신
열심히는 해야 되겠다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와 같이 홀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던 내 삶에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시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 예. 그래도 열심히는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데, 예, 이제는 막 걱정돼서 열심히 하진 않아요. 제가 모든 걸 건 우리 예지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울 거예요. 걱정이 될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놀랍게 그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비록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 이곳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곳은 지금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지금 날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둡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보내자. 식당으로 마을로 보내자.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자. 흩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물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를 흩어버리자. 그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흩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에 책임질 수 없기에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갈게요. 그 전에 제자들은요, 수많은 무리를 봤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왔어요.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어요. 자기 주머니를 보았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도시락 봤어요. 없어요. 그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자. 그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흩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뭐가 있었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7마리 아니에요.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적어서 나눠줄 수 없어요.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것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고자 결단하십니까? 주님은요, 큰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무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자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들의 작은 정성을, 작은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신뢰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요, 우리가 들고 있을 땐 작은 것인데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능력으로 작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한다는 것. 우리의 꿈은요 너무나 작지만 주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은 작은 나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8년이 벌써 지났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자주 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침대에서 잘 말 안 하는데. 네? 부동산은 안 봤어요. 그 전에 부동산은 다 매매를 돼가지고 부동산을 안 봤는데 제가 열심히 온 게 정치. 아니 중치 아니고요. 성경을 봤어요. 아니죠. 그 말하려고 하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본 거 아니었어요. 사실 죄송해요. 거짓말하면 했는데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네, 기도도 아니었어요. 전도도 아니었어요. 제가 열심히 본 거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정치 아니라니까요. 네? 네. 통장. 교회 통장을 자주 봤어요.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날마다 통장을 보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어떡하지? 네. 방금 봤는데 10분에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생각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맨날 통장만 보면 뭐 하는가. 이제 보지 말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뭐 보고 있어요? 통장 보고 있어요. 네. 계속 통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나갈 것을 근심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작은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작은 것은 있었지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 부족하다. 없다. 큰일 났다. 이 재정 갖고 어떡하지? 내일이면 안 되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채워지지? 네, 그렇게 날마다 통장을 봅니다. 회사 가서 가장 먼저 뭐 본다고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통장을 보는 거예요. 네. 통장을 보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쩌다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요, 헌금을 한 거죠. 우리의 헌금.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헌금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까마귀와 같은 기적의 헌금을 원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었어요. 열심히 본다고 자주 본다고 해서 통장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죠. 통장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삶의 패턴이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작은 떡 5개와 적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저는 무엇을 봤죠? 한없이 가벼운 교회 통장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요거밖에 못 가져왔어.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그들을 탓하지 않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한테 나눌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 남자 5,000명이 먹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가운데 숫자로 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적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주의 말씀은 이래,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었다라는 거.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때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힘내 주신다는 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 네, 교회 재정이 어려웠다고 얘기 드렸죠. 네, 어려워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예전에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 예, 재정을 맨날 통장을 보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제일 먼저 후원했던 것이 성교지를 품고 후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장애인을 품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예산이 100만 원도 채 안 됐죠. 100만 원도 안 되는 되게 적은 예산 가운데 저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후원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8년이 지나면서 매월 후원하는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몇 년은 60만 원 정도 후원을 했어요. 매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한 43만 원, 50만 원 정도 저희는 매월 후원을 합니다. 예?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1000만 원 그런 게 아니라 20% 막 15% 정도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재정을 바라보며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사람을 불러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전에 따라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5,000명을 먹이는 거 그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그 기적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기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밖에 안 해. 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낚시만 흔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항상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거 넣어주라고 하는 그때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달란트도 그렇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줬을까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 하신다? 제자들을 통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는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 거 드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